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모아주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방금 찬양하였던 대로 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저희가 기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에 저희의 실질적인 상황들과 저희의 일희일비하게 만드는 저희의 마음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저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사 그리고 우리로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사 우리로 함께 기뻐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고린도전서 묵상을 통하여서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부터 16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계속되는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이런 말씀 보시면서 저희 고린도전서도 그렇고요. 에베소서나 작년이죠, 벌써 작년에 강해하였던 빌립보서나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서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좀 놀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보시면서 제가 예수님을 가장 깊이 있게 만나게 되었을 때, 성경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성경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가장 큰 충격이 뭐였냐면 그 구원이라는 단어의 풍성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구원받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십자가 믿고 구원받는다. 근데 문제는 삶은 그것보다 훨씬 크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당장 당한 일이 있고 어제 내가 당한 일이 있고 내일 불안한 일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경을 보는 거죠. 지금까지 보시면 구원 가지고 앞에 절반을 항상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얼마나 풍성하게 얘기합니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이 이 땅 가운데에서 문벌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너희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위로와 격려와 궁극적인 평안과 행복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는 것을 줄창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하고 그것을 한참 설명한 다음에야 비로소 뒤로 넘어가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더딘 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마음 너무 잘 알거든요. 저도 특히나 젊었을 때는 갈 길을 결정해야 될 게 많잖아요.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면 이제 대체로 결정이 거의 다 되었지만 젊을 때는 결정할 일이 많다 보니까 엄청나게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당장 하나님이 빨리 화살표 보여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 눈으로 말씀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왜냐면 내가 어느 세월에 이거를 공부하고 앉아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 더딘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성경을 읽는 그 타이밍에 당장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말씀 가운데 깊이 있게 잠길 수 있는 인내와, 그리고 그걸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에서 그게 나오는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삶을 살아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계속해서 좀 누리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까지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했다가,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내게 될 수 있느냐, 어떤 방법으로 내게 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 잠깐 나왔던 얘기지만, 우리가 결국은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현재의 힘든 상황이 갑자기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실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자체가 내가 구원받았다 뭐 이런 뜻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확인하는데 내가 굉장히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렇게 돈이 없었는데 지금 돈 많아졌습니다. 이전에 낮은 사회적 위치에 있었는데 높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이거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사회적으로 뭔가 변했을 뿐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위하여서,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가 그렇게 피투성이고 피가 꾸덕꾸덕 붙어가지고 너무나 비참한 모습의 십자가이고, 잔인한 형틀이고, 로마의 압제를 상징하는 추악한 형틀이고, 그런데 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가장 힘없고 연약한 상태로.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그 낮아지는 과정들을 보는데 승리에 환호하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드디어 이렇게 미워했던 그리스도를 죽였다, 승리에 환호하는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통치자라고 표현했던,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제자들이죠. 막 뿔뿔이 흩어진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졌던 소망 같은 거, 이제는 뭐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그런데 그 모두가 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이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 되며 오히려 승리의 상징이라는 사실,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그리고 구원함이 되시도록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보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만 가능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눈뜨고 있으면 통치자들처럼 승리에 절어 있거나, 아니면 제자들처럼 무서워가지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결국 제자들한테도 뭐가 필요했습니까? 성령이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랑 지낸 시간이 길다고 해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랑 지낸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오히려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랑. 예수님이랑 연결된 시간이 길었지만,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갔지만,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3,000명 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한날에 3,000명이 세례를 받게 되는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가 정말로 내 것으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전도할 때 물어보잖아요.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받아들인다고 말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물론 그때 놀랍게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가 받아들였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십자가의 의미가 갈수록 풍성해집니다. 그때 그 처음 전도받고 예수님 믿었을 때 그 한 줄짜리 십자가 설명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면 사실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하려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십자가를 그렇게 풍성하고 깊이 있게 날이 갈수록 보아가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보여주시는구나.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은 다양한 성령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영으로서 이 성령을 우리한테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눈이 있으면 성령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결국은 말씀을 보면서 말씀 곳곳에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당장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이 군대에 있을 때 제일 많이 성장을 했었거든요. 군대에서 묵상하고 혼자 성경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많이 성장했는데, 근데 그때에 이제 성경을 이렇게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좀 생기고 구원의 의미가 얼마나 커다란지를 깨닫고 나니까 출근하고 나면 저희 부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분이셔가지고 출근하고 나면 항상 너무 힘들었어요. 괴롭고. 그러니까 아침에 은혜 잔뜩 받고 가면 왜 가자마자 화가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실패하는 거죠. 계속 실패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위로가 되고, 그리고 잠깐 그 쉬는 시간마다 위로가 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가 이제는 너무나 분명해졌기 때문이고, 실패할 때마다 성령이 나를 떠나셨나 이런 고민 안 하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주께서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내가 알고 그것을 사랑하거든요.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싶은 부족하지만 마음이 이제는 막 불이 지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지펴지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물 확 끼얹으면 불이 쫙 꺼져야 맞는데 밑에서 가스가 계속 공급되고 있으면 불이 확 꺼졌다가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스가 계속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것처럼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꺼질 때도 있는데 계속 가스가 공급이 되니까 이게 불길이 지속적으로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곳에서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멋있는 생활은 하지 못했어도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조금이라도 살아가보고자 애를 많이 썼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걸 오늘 말씀이 보여주시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방금 읽었던 말씀 마지막 부분처럼 10절 후반절처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겉으로 보면 싫어하거나 무서워지거나 승리에 도취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오직 성령으로 보아야만, 하나님의 눈으로서만 그 십자가가 올바른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 같은 얘기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일을 아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간혹 금요 모임 때 기도 인도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기도 제목들을 낼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 혹시 어떤 생각들 하시나요? 그러니까 실제 구체적으로 있었던 일들 생각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일 거고,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분명히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한 이틀 전인가요? 이거 설교하면서 좀 말씀드렸던 건데,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건 고린도전서 언어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나한테 뭘 주러 오셨는지를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냐는 겁니다.
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고마울 게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상황은 안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황이 안 변할 거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상황이 안 변할 거라고 저주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냥 체념하는 게 아니고, 상황을 넘어선 기쁨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데 내가 자꾸 상황에만 눈이 가 있으면 실제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도 당연히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상황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이렇게 눈이 가 있으면 진짜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는 까먹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연말 시상식에 나와서 제가 완전 무명이었고요. 9년 동안 한 번도 그죠? 아무도 저 못 알아줬는데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요, 기회를 주셔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여기 나와가지고 막 꺼이꺼이 울면서, 그죠? 드디어 제가 빛을 좀 보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너무 이쁘고 귀합니다. 제가 절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리스도인의 수준이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얘기하는 건 내가 사회에서 높아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최고, 이게 아닙니다. 내가 위로 올라왔으면 하나님은 이보다도 높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지금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셔서 이걸 주시는 거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 들었냐면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와보니까 제가 깨닫는 것은 제게 유일한 기쁨은 이 상이 아니고 이 유명세가 아니고 유명세 때문에 얻게 되는 경제적 부유함이 아니고 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연예인들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네, 연예인들은 연예인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마음을, 참된 신앙인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중에 참된 신앙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죠. 네, 저는 많이 안 봐서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분별하시는 눈도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성령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이제 또 어떤 한 방향으로 메시지를 전하느라고 제가 좀 강조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마침 여기 등장을 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어제부터 시작해서 읽었던 이 말씀들이요, 저희 교회 안에서 많이 오해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마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으냐면 지식은 필요 없다, 지식은 필요 없고 성령만 의지해서 사역하면 된다, 나는 그렇게 했다, 나는 내가 열심히 배웠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그냥 성령 의지해서 사역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수사학, 철학 이런 거 굉장히 발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십자가만 알면 된다. 그리고 너희들 문벌도 없고 교육도 좀 낮고 돈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실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들어보면은요, 약간 무슨 느낌이 드냐면 내가 뭐 열심히 공부 안 해도, 열심히 알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복잡한 거 알지 않아도 그냥 단순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방금 읽었던 13절 말씀 같은 경우에도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는 말을 오해해서 사람이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다가 들은 말씀에는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것을 다른 사람의 말로 치부하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현대교회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한 거죠.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요,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반증을 들어드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수사학, 철학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글 자체는 어떨까요? 본인은 어떻게 썼습니까? 여러분 한 번에 이해되세요? 그죠? 그리고 글이 추한가요? 대충 썼습니까? 공부 안 한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게 썼나요? 아니죠. 네. 굉장히 화려한 언어로 썼습니다. 이게 화려하다라는 게 현학적으로 썼다는 뜻이 아니고 아름답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아름답게 썼고요. 그리고 강조할 거 정확하게 강조하고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제대로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고 탁월한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하여 당시에 존재하던 철학들을 충분히 반박할 수 있도록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충 쓴 게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마음만 있으면,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귀하게 여기실 거야. 물론 그리스도만 붙들면 그리스도인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제가 표현을 풀어드리면,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만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건 무슨 뜻이냐면요, 십자가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 자리에 놓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없애버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십자가만 알고 나머지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 십자가를 근거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철학도 있고요, 수사학도 있고요, 내가 공부도 잘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굉장히 많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걸 다 무릎을 꿇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이걸 가지고 내 학벌 올라가는 걸 구했어요. 내가 돈 버는 걸 구했어요. 내가 궤변을 늘어놓더라도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깔아뭉개가지고 내 콧대가 올라가고 내가 사람들한테 야 역시 말 잘해 라는 칭찬 받으려고 막 궤변을 늘어놨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걸 최선을 다해서 활용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십자가만을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만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내가 예전처럼 막 현학적인 얘기를 해요. 그럼 십자가가 드러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무언가를 방법을 사용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 고린도전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얘기할 텐데요, 고린도전서 뒷부분에 다른 영역에까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남자는, 여자는, 성령의 은사를 충분히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나의 삶의 방향을 철저하게 전환시키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래서 14절도 보시면은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냥 불신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자기 생각으로 십자가를 보니까 이해 못한다는 얘기죠.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렇죠? 또 그는 그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안에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제 사람들은 그 가르침이나 이런 것보다 자기 내면의 좀 소리에 더 이렇게 뭐랄까요,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 내가 성령과 대화하여서 나오는 것들이 참된 것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실제로 내가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성령이 말하는 대로,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그 눈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느껴집니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성령이 계신 거를 먼저 느끼고 그 다음에 뭔가가 나오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성령이 오가는 것은 뭐랑 같다고요?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바람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셔도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안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은 알 수 있습니까? 나무 흔들리는 건 알 수 있습니다. 나무 흔들리는 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게 나무 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고 있으면 내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역으로 추론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계신 것을 내가 알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알 수 있어서 이거를 내가 깨닫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또 더 자세하게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영적으로 분별하다, 그리고 15절에 신령한 자, 이런 것들을 뭔가 막 대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예언의 은사 받았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누구를 지칭하는 표현입니까?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신령한 자, 성령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령한 자죠. 그죠? 영적으로 분별되는 자, 성령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 성령이 내주하는 자,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다 뭔가 대단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급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 대단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스도인 안에서 급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므로 우리가 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리마인드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말씀으로 방금 말씀을 마무리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결국 우리가 오늘 하루 좀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부분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어떠한 것들인가 라는 것들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그 보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왔던 보배함에 들어있는 보물들, 그건 인간의 눈에 보기에 누구나 보기에 보배였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고귀한 보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과연 나는 그것을 보배로 여기고 있는가? 오늘도 나는 모든 것을 잃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어놀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질문해 보시면서 그러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